사랑합니다. 네, 오늘 사실은 낮에 오전에 좀 깜짝 놀랐습니다. 오늘 본문을 제가 이제 정하고 저녁 예배 설교를 다 이제 해놨는데 담임목사님께서 오늘 본문과 연관된 내용을 말씀하셔가지고 한편으로는 부담과 동시에 참 감사하다라고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 즉 다윗이 성전을 하나님께 건축해 드리려고 하는 이 내용은 연초에 단기봉사 파송 예배 때 이 내용을 역대상 22장을 가지고 한번 다룬 적이 있습니다. 그때의 주제는 하나님 말씀하시면 철저히 순종해야 된다라고 하는 주제였다면, 오늘은 조금 다른 관점에서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 그리고 저와 여기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향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어려서부터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즐겨하던 사람입니다. 다윗이 지은 시편이 가장 많은 것은 잘 알고 계실 거고, 또 다윗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느냐, 자기 목숨보다 하나님의 이름이 멸시받는 것을 도저히 참을 수 없어서 자신보다 한참 큰 골리앗 앞에 뛰쳐나갔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죠. 뿐만 아니라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그 사울을 얼마나 죽이고 싶었을 텐데 죽이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것을 온전히 맡겼던 사람이기도 하며, 그가 왕이 되고 나서도 내가 정말 비천한 목동 출신인데 지금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다 라고 고백했던 것 또한 그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다윗에 대해서 정말로 너의 믿음이, 너의 마음이 좋다라고 직접 말씀하신 내용이 바로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18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또 솔로몬에게 말씀하십니다.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는 그 다윗의 마음이 참 좋다. 그 마음이 참 좋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단적으로 보면 이렇게 오해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야, 너 나를 위해서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냐? 진행시켜. 성전 짓는 거 너무 좋다. 성전 빨리 지어. 라고 오해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정말 좋다, 그 마음이 좋다라고 하는 것은 성전을 짓는 데 집중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하여 성전을 짓고 싶어하는 그 마음, 그것이 꼭 성전이 아니더라도 다윗이 하나님에 대하여 품은 마음에 대해서 하나님은 지금 좋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다윗은 성전 건축의 꿈을 꾸기 이전에도 사실은 사울 시대, 아니 그 이전에도 거의 방치되다시피 했던 하나님의 법궤를 자신의 왕궁으로, 자신의 성으로 모셔오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의 성을 지으면서 이렇게 행동했습니다. 역대상 15장과 16장입니다. 다윗이 다윗성에서 자기를 위하여 궁전을 세우고 또 하나님의 궤를 둘 곳을 마련하고 그것을 위하여 장막을 치고, 하나님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에 두고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께 드리니라. 자신의 성을 지으면서 하나님의 법궤를 모실 공간을 마련하고 그리고 그것을 모셨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죠.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너 네 성을 지으면 나의 임재를 상징하는 이 법궤를 네 성에 모셔야 된다. 잘 모셔라 라고 하나님은 한 번도 말씀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뿐만 아니라 그 어떤 신하도 왕이시여 하나님의 법궤를 왕의 성에 잘 모셔야 됩니다 라고 말한 신하도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저 다윗은 하나님에 대하여 내가 하나님을 정말로 잘 모시고 싶다,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그 임재를 잘 모시고 싶다라고 하는 그 다윗의 마음이 유일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법궤가 그 다윗성으로 들어오던 그날, 다 아시다시피 다윗은 왕이었던 그였지만 옷이 다 벗겨지도록 춤을 췄던, 그것 때문에
자신의 아내였던 미갈에게 정말 조롱을 받았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죠. 여기에서 우리는 다윗이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 나 이런 왕이다, 나 이렇게 하나님 잘 모시는 왕이다, 그것을 위하여 법궤를 모신 사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정말 잘 모시고 싶었던 사람이 다윗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아무도 관심이 없었던, 그 진짜로 버려지다시피 했던 그 법궤를 모셨던 업적을 세운 다윗. 그럼 이것만 해도 다윗은 정말로 하나님께 할 만큼 했다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 그 어느 누구도 관심 두지도 않고 모시려고 하지 않았던 그 법궤를 유일하게 다윗이 모시려고 했기 때문이죠. 그러나 다윗은 거기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삶이 안정되면 안정될수록, 자신의 왕권이 견고하면 견고해질수록 자기에게 파묻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잘 모시려고 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죠.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잘 모실 수 있는 방법이 사실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래서 눈에 보이는, 만지면 안 되지만 만질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상징을 더 잘 모시려고 했던 것이 바로 다윗의 마음이었죠. 자신의 성은 백향목으로 화려하게 멋지게 지었는데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은 텐트에, 장막에 있던 것이 다윗은 불편하게 여겨졌던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누군가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 아니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지 않으시지 않았냐,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저 장막에 모시라고 했으니 저 금기의 영역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굳이 성전 지으라고 하지 않으셨는데 왜 굳이 성전을 지으라고 하십니까? 라고 말할 사람도 있겠지만, 다윗은 그 자체가 불편하게 여겨졌던 것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다윗에게 있기 때문이었죠. 전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마음이 없으면 보이지 않는다. 제가 이전에 사역했던 교회들에서도, 그리고 지금 우리 일상교회에서도 담임 목사님들마다 똑같이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담임 목사가 보는 눈과 부교육자가 보는 눈은 다르다. 교회에 보이는 것들, 부교육자들은 그냥 스치고 지나갈 수 있는 일들도 담임 목사님들은 그렇게 잘 보이신다고, 그게 다 마음에서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아무도 관심 없던 법궤를 모셔온 것도, 아무도 생각하지 않았던 성전을 짓고자 했던 이 다윗이 그 마음을 먹은 것도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간절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마음이 정말로 날마다 향해 있었기 때문에, 그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냥 성막 있으면 되는 거 아니야? 저기서 제사 드리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했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반면에 다윗은 하나님 조금 더 잘 모시고 싶다, 하나님 조금 더 좋은 곳에 모시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이 다윗에게 있었던 것이죠.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다윗아, 너의 그 마음이 참 좋구나, 참 좋구나 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미루어 짐작하건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순종하는 것 중요하죠.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넘어,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명령하는 것만 지키는 것을 넘어 내가 하나님에 대한 정말 사랑의 마음, 하나님에 대한 정말 진심의 마음을 드리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죠. 다윗이 어떠한 마음에서 하나님께 성전을 지어드리고자 했는지, 그의 마음이 허세와 허영이었는지, 권력을 더욱더 견고히 하려고 하는 건지, 아니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에서 성전을 짓고자 하는 건지 누구보다 하나님께서 가장 정확하게 아셨을 것입니다. 특별히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를 우리가 한번 돌아보면 부부나 또는 부모와 자녀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 간의 관계에서
감동을 받으실 때가 혹시 언제이신가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내가 누구에게 뭘 시켰는데 그걸 했더라. 그걸 시킨 대로 했더라. 그거에 대해서 감동받으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도요, 가끔 아내가 저를 부르고 저한테 뭘 시키는데 못 듣고 까먹어요. 시키는데 그걸 제대로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누군가 나에게 요구하고 원하는 것을 듣고 그것을 잘 들어주는 것, 그대로 행하는 것도 사실 훌륭한 거죠. 잘하는 거죠. 그것도 쉽지 않은 거죠. 그러나 진짜 감동은 내가 말하지도 않았는데, 내가 티낸 적도 없는데 상대방이 나의 필요를 찾아서, 내가 원하는 것을 찾아서, 내가 바라는 것을 어떻게 알았지? 이것을 찾아서 선물하고 챙겨주고 그 필요를 채워줄 때, 그때가 정말 감동받는 포인트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명령하신 것에 순종하는 것, 그것도 너무나 중요하지만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님께 대하여 좋은 마음을 품고 하나님 앞에 조금 더 내가 잘하려고 하는 그것을 꿈꾸고 소망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너무나 잘 아시다시피 19절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나요? 네 마음이 참 좋다라고 말씀하셔 놓고 하지 마. 브레이크를 거십니다. 이때 다윗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사실 상처를 받을 만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는 전쟁을 너무 많이 했다. 너는 너희 손에 피를 너무 많이 흘렸기 때문에 나를 예배하는 그 성전 건축하는 것이 허락할 수가 없다. 네 아들 때에 그 성전을 건축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내가 무엇인가를 이뤘다는 성취감, 내가 무엇인가를 해냈다는 그 만족감, 또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그 마음이 참 중요하고, 어떠한 일을 시작하고 어떠한 일을 해내는데 참 중요한 원동력과 동기가 되곤 합니다. 저도 돌아보면 2010년에 제가 어떤 유명한 찬양팀에 콰이어로 참여한 적이 있습니다. 그 콰이어가 100명이었는데요. 나중에 그 콰이어를 마치고 앨범을 사서 앨범 뒷면에 보니까 그 콰이어 100명의 이름 중에 제 이름 석자가 있는 게 그렇게 뿌듯하더라고요. 잘 보이지도 않고 아무도 관심 없을 텐데 그 이름이 새겨져 있다는 것. 그리고 이제 청소년 교재를 집필하고 나서 맨 앞장에 딱 폈을 때 제 이름이 있는 게 참 자랑스러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시면, 오늘 담임 목사님께서 오전에 말씀하셨죠. 솔로몬 성전, 솔로몬 성전. 그런데 다윗 성전. 이 두 이름의 무게의 차이는 너무너무 큰 겁니다. 솔로몬 성전과 다윗 성전. 그런데 하나님은 이 성전을 더 이상 다윗 성전이라고 불리지 못하게 하신 겁니다. 그때 다윗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의 그 거절에도 나는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 아니 하나님을 위해 난 그래도 뭐라도 하겠다 라고 마음을 먹었던 것이 바로 다윗입니다. 역대상 22장에 보면은, 그래서 다윗은 자신의 아들 솔로몬이 이 성전을 잘 지을 수 있도록 많은 재료들을, 또 일꾼들을 잘 준비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왕으로 있었던 기간이 40년이죠. 그런데 다윗이 지금 이 성전을 짓겠다고 마음먹었을 때가 약 그가 왕이 된 지 10년 그리고 20년 정도 사이의 시점이라고들 학자들은 말합니다. 그렇다면 최소 20년을, 그리고 많게는 30년을, 역대상 22장 5절에 보면은 그가 죽을 때까지 성전 짓는 준비를 했다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성전 짓는 준비를 그 평생 동안 했던 것이 다윗이었던 거죠. 다윗 성전이라고 이름 안 붙여줘도 괜찮다. 솔로몬 성전이어도 괜찮다.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이라면 그 이름이 뭐가 되수겠느냐라고 하는 것이 바로 다윗의 마음인 거죠. 놀랍게도 최근에 어떤 저희 가정에 사건이 있었는데 이게 좀 다윗의 마음과 비슷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성탄절이 있었고 유치원에서 이제 산타 할아버지가 와가지고 아이들에게 선물을 전해주는 그런 이벤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치원에서 부모님들에게 선물을 잘 준비해서 유치원으로 몰래 보내달라고 이제 공지가 왔고, 그래서 저와 제 아내가 선물을 준비해서 유치원에 보냈죠. 이 아이가 이제 집에 와서 산타 할아버지가 선물을 줬다라고 이렇게 자랑을 하고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다 대고 정신 차려. 그거 엄마 아빠가 산 거야. 야, 산타가 어딨냐? 지금 1층에서 예배 드리고 있는데 이렇게 말하면, 야, 그거 아빠가 사준 거지 무슨 산타가 줬냐라고 말하면 그게 무슨 성숙한 아빠이겠습니까? 그때 제 마음에 들었던 건 누가 줬는지 그가 뭐 아이에게 뭐 중요하겠냐. 이 아이가 그 선물을 받고 기뻐하고 그 아이가 그 산타를 통해서 받았던 그 추억이 중요한 거죠. 어차피 나이 먹으면 나중에 다 알게 될 텐데, 그런 생각이 들면서 이 마음이 어디에서 나왔냐. 내 마음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딸이 더 중요하구나. 내 딸을 더 사랑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거구나 라고 하는 생각과 동시에 다윗의 마음이, 하나님을 대하는 다윗의 마음이 이런 것이었구나. 다윗 성전 아니어도 된다. 하나님만 좋으시다면, 하나님께만 영광이 된다면 다윗은 그것으로 충분했던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13장은 다윗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아멘.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윗은 내 마음에 딱 맞는 사람이다. 그리하여 내가 이 다윗을 통하여 내 뜻을 이루겠다라고 말씀하시죠.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 유치부부터 우리 고등부까지 각 부서에서 예배를 통해 우리 아이들이 수료를 하고 이제 일주일만 있으면 다음 부서로 등반하게 됩니다. 우리 주일학교 자녀들이 해가 거듭될수록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지는 것이 아니라 해가 거듭될수록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하나님 곁에 있기를 더욱더 간절히 사모하는, 하나님께 정말로 자신의 마음을 온전히 드릴 수 있는 우리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내가 너의 마음이 참 좋구나. 너의 마음이 참 좋구나. 너의 마음이 내 마음에 딱 맞는구나. 내가 너를 통하여 내 일을 이루겠다. 그렇게 하나님께 아름답게 놀랍게 다윗처럼 쓰임받는 우리 주일학교 자녀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2025년을 마무리해가는 이 시점에 우리 주일학교 자녀들뿐만 아니라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내가 내년에는 하나님께 이 일을 해내겠다, 이것을 성취하겠다, 이 마음도 너무나 귀하지만 우리가 이 시간 이 마음을 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2025년보다 2026년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저의 진실된 마음을 온전히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가, 우리 주일학교 자녀들, 청년들, 우리 장년 어른들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보시기에 일상교회 성도들의 마음, 나를 대하는 마음이 참 좋다. 그 마음을 보니 내 마음이 너무나 흡족하다. 내가 일상교회를 통하여 나의 놀라운 일을 이루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렇게 아름답게 쓰임받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